웃는다라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 웃기가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현실을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치여서 정말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막 아프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너무 괴롭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나중에는 말이 좀 더 격하게 나오죠. 아, 너무 지긋지긋하다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삶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삶이 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웃기를 축복드립니다. 웃으셔야 돼요. 아무리 삶이 지긋지긋해도 표정으로, 마음으로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느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연구 결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굴에다가 미소를 짓고 있는 거하고 얼굴에다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 참여자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공포 분위기, 그 다음에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어떤 나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인상을 이렇게 퍽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막 공포적인 것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상을 오랫동안 쓰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인상을 계속 쓰고 있었더니요, 하트빗이, 이 심장박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상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표정을 바꾸자고.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자, 한번 여러분 웃어볼까요? 아이고, 네. 바로 그거예요. 웃는 표정으로 바꾼 거예요. 웃는 표정으로 표정만 바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 봤더니요, 금세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더 이상 식은땀도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그 분위기가 되게 암울하잖아요. 그럼 몸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돼. 표정을, 웃는 표정을 짓고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아빠가 밖에서 들어올 때도 똑같잖아요.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본인이 밖에서 들어올 때 힘들었어.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스트레스 되게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벅벅 쓰고 다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힘들죠. 애들은 어떻게 되냐? 눈치 설설 보면서 아빠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내가 인상을 쓰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인상을 피셔야 돼요. 더욱더 웃으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상 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상을 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은 뭐냐면, 믿으면 다시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다시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내고 다시 웃고,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해주는 이 귀한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보통 이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밝게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 볼게요.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인상을 벅벅 쓰면서 사랑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솔직히 저는요, 지금까지 사랑에 푹 빠진 거야. 사랑에 푹 빠진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상을 벅벅 쓰면서 막 되게 울그락불그락하게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 있으면 나와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누가 인상 써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죠. 인상이 펴지잖아요. 여러분, 인상에 그윽하게 여기 웃음까지 끼면서 내가 부드럽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인상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부터 기쁨과 따스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내 얼굴 표정이 되게 굳어졌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서 그만큼 식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 사랑이 벌써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허물이 갑자기 보였어요. 그거는 어떤 허물이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환상과 사랑이 깨져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같은 선생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선을 보러 갔는데 남자가 나왔다는 거죠. 남자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그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이따만하게 낀 거야. 첫 만남에서요. 근데 그것도 정 가운데 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신기하죠? 그게 안 보이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던 거거든. 상대방이 마음에 드니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대방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잘못했다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웠던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말 톤이 또한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환한 미소와 한박 웃음은요, 내가 정말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모든 이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환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으로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 최고의 복음주의적인 영향, 그러니까 최고의 복음주의 목사님을 뽑는다. 그럼 여러 사람을 뽑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뽑을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21세기 정말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목회자 중에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8세기 때 본인이 되게 영향을 받은 어떤 분이 계세요.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보고 이분을 보면서 본인이 복음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조나탄 에드워드 18세기 인물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존 파이퍼, 둘 다 21세기 인물이에요. 이 두 분을 보면 신학적인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을 보면 신학적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의 신학의 토대가 둘 다 기쁨주의라는 신학의 토대. 기쁨주의입니다. 조이. 여러분, 기쁨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쁨주의예요. 자, 기쁨주의가 이게 이분들의 신학의 토대였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 또한 이 신학의 토대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고 이 신앙의 뿌리라고 믿는 거예요. 기쁨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피조물이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울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기쁨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나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행복하라는 거예요. 즐거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최고로 영광을 받냐면 자녀인 내가 즐거워하고 자녀인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세상적으로요, 여러분, 부모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잘 커가지고 직장을 되게 좋은 걸 잡은 거야. 그럼 다른 부모가 부러워하죠. 아, 정말 잘 키웠구나.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직장이 좋고, 이런 게 부모가 영광을 받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 다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를 봤는데 그 자녀가 직장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자녀를 만날 기회가 생겨서 만났던 거예요. 그 부모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봤는데 이 자녀가 말을 해봤더니 행복하지 않아. 이 자녀가 자기가 이 직장 다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직장 때문에 자기가 삶이 너무 괴롭고 너무 우울하고 맨날 사표 여기다가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직장은 좋아 보이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부모를 보고 야, 애가 직장 좋은 데 가서 부럽다. 그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어느 부모도 영광을 못 받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정말 여기에 우리 안에 정말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끔찍함만 있고 정말 우울함만 가득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있고 항상 기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즐거우시고 행복하셔서 많이 밝게 웃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요 가끔 가다가 저 자신에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고민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굳어져요. 인상이 팍 써지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대본에 그러죠. 왜 그래? 왜 이렇게 인상이 왜 그래? 딱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여러분 그 백미러 있잖아요. 백미러 이렇게 딱 봤는데 내 얼굴이 딱 보여요. 내 얼굴 딱 봤는데 여기에 인상이 퍽 써 있어. 야,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딱 정신을 차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웃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요 억지로 입가에다가 웃음을 져요. 싹 웃기 시작해요. 여러분, 효과요? 장땡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웃음이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사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럽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거 정말로 성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 장난하냐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나보고 웃으라고요? 아니 내 상황에 있어봐. 막 그렇게 막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만 웃는다. 진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웃다 보니까 더 웃을 일이 생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웃어보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더 생겨요.
웃지 말아보세요. 인상 쓰고 다녀보세요. 웃을 일도 없어져요. 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만 웃는다. 그러면 삶에서 웃지 못할 일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웃을 일이 있어야만 웃는다면 이건 저주예요. 얼마나 웃을 일이 없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언제 웃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웃으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래서 인상을 피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새 창조의 능력을 만끽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웃을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비록, 제가 줄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자,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비록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비록이라는 뜻이 뭐예요? 앞하고 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봤더니 현실은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양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외양간에 소도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 텅텅 ቢ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비록이잖아요. 반전이 있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았더니,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랬더니 반전이 생깁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믿으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벌어진대.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먼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내 통장에 내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내 아픔을 알고 계신대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 하면 비록 현실이 너가 그래도 하나님이요 해결책이 있대. 너가 여호와로 말미암으면 나로 인하면 너가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모든 상황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 아픔과 괴로움이 다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져요.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확 와요. 어떻게 될까요? 웃을 수 있습니다. 웃게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괴로운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하게 더 말씀을 하는지 전하는지 아세요? 19절 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믿었더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그 발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면서 승리하는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우는 일이 많지만 주 여호와를 바라보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회복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진짜로 더 이상은 불평할 일도 없고 더 이상은 괴로운 일도 없고 완전히 행복한 일만 벌어지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예수님 딱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완전히 그냥 이제는 괴로움은 없고 그런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내 발이 천국을 딛고 있나요? 아니면 죄된 땅을 딛고 있나요? 죄된 땅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이 땅에서 불평할 일, 괴로울 일, 아픈 일 엄청 많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밟았을 때에는 예수님도 괴로운 일이 많았고 예수님도 울 일이 있었고 예수님도 매조 맞았고 예수님도 괴로웠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 이 괴로움과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이 아픔과 괴로움을 승리케 하는 게, 그래서 다시 웃고 다시 즐겁고 다시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늘 행복했을까? 울 일도 없고 하나님 비난할 일도 없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행복했을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봤는데 아브라함도 안 그랬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100세 애를 낳잖아요. 사라는 90살에 애를 낳잖아요. 근데 애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제 애를 낳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 갖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괴로움이었던 거야. 아픔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너 낳게 할 거야. 그랬으면 기뻐해야죠. 행복해야죠. 근데 현실을 딱 봤더니 나 지금 100살. 어떻게 낳지? 아내를 봤더니 현실을 봤더니 아내는 90살. 근데 아내는 90살만이 아니에요. 생리가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절대 못 낳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완전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애 낳겠대.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낳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딱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땠냐? 하나님이 낳게 하겠다. 그랬더니 너 애 낳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요 엎드립니다. 대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뭔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 나요? 대놓고 비난을 못 하겠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으로 써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딱 웃으면서요. 아이고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90세인데 무슨 출산을 해. 여러분 이거요. 믿음의 말이에요? 아니면 비웃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가요. 비웃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진짜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로 땅만 보게 해요.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봐라. 현실만 봐라.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잖아. 현실을 보면 절대로 안 되잖아. 현실만 보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안 들리고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참 놀랍죠.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가만 놔둬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을 길러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현실을 바라보면 성도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는 다시 일어나요. 다시 믿게 돼요. 다시 웃게 돼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그 소원,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놀랍죠? 믿는 자는 웃음이 회복됩니다.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께도 내가 웃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회복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믿음 안에 섰더니 다시 믿음으로 웃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뭘까요?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웃음을 뺏겨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전파되도록 도와줘요. 우리 모두 여러분 웃기를 축복해요. 웃는 것도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웃으셔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웃고 일터도 웃고 교회도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요 오늘 옆에 사람한테 마음껏 웃으시고요. 만나는 사람보다 어이구 왜 이렇게 웃음이 이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신나게 웃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전도해야 돼요. 그럼 최고의 전도가 뭘까?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아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방송 중계하는 거 귀한 전도예요. 그 다음에 뭐 CD 전도하는 거 다 전도예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전도가 뭘까? 제가 최고의 전도가 뭔가 봤더니요. 사실 전도는 뭐냐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얘 행복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최고의 전도는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행복해진 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오세요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뭘 보기를 원할까요? 나한테 성도한테 뭘 보기를 원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지? 이런 걸 보고 싶죠. 교회를 내가 먼저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내가 웃음이 없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어느 틈에 얼굴에서 기쁨이 생겨요. 어느 틈에 내 얼굴에서 웃음이 생겨요. 어느 틈에 내 모든 것을 볼 때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통장에 외양간에 정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웃겠다.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에 정말 이삭도 태어나고 소원도 들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순간순간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